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2022년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출발점에 서 있고 지나간 반을 되돌아보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반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한 해의 절반으로 인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남은 한 해의 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별명으로 부른다는 것이 되게 경박해 보이긴 하지만 신약 성서에 예수님의 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던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의 실제 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수님과 사사건건 대립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예수님을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먹는 걸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성서 레위기 10장과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돼지를 먹지 말라는 것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고기를 먹었다거나 술에 취했다는 이야기가 성경과 그 외의 다른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식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은 경건한 사람들이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는 하나님과 민족을 배신한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범죄자들과 창녀 같은 사람들은 법을 어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심지어 세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과 실제로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인권적 관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단순히 상종 못할 불의의 인간으로 생각한 것뿐 아니라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접촉하게 되면 그들의 죄와 더러움이 나에게까지 옮겨진다고, 그들의 죄가 나에게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오늘의 상황에 비유한다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감염된 사람과 거리낌 없이 접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감염된 사람과 함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물론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분리해내는 게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상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당시 사회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존경받을 만한 많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은 모두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유대인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가다 보면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의료행위도 노동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어떤 환자도 고쳐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면 자꾸 예외 조항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외 조항이 넘쳐나게 되고 결국 안식일의 개념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환자는 안식일 다음 날 고쳐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블랙리스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오해다. 그리고 나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의 친구는 아니다. 그들을 안타까워서 그들을 도와주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오해를 풀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과 화해하려고 노력했다면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더라도 별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과 사랑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 사이에는 타협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두 사이에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놀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장터에서 피리를 불며 결혼잔치 놀이와 곡을 하는 장례식 놀이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놀이의 핵심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면 즐겁게 춤을 추고 곡을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던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이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아이처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과 정의보다는 원칙을 앞세우며 사랑과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율법 자체보다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정신을 끝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왜 사랑과 정의를 외면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었을까요? 상상해 보자면 그들은 아마도 우린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정의 같은 예수님의 방식은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은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는 종교와 정치 그리고 삶이 모두 하나로 이루어진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613가지의 계명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천 개가 넘는 율법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13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한다면 나머지 612개를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짐 아래 허덕이며 억눌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율법이 있었으니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되지 회개할 이유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같이 믿을 만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것만 같은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또는 그런 신념 체계,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곳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유해져야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해지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세리와 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롭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율법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문가들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몰랐습니다. 율법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율법을 해석할 권리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 중 일부를 기록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너무 광대해서 인간의 언어로는, 그것도
한 권의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율법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 전문가를 자처하며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착각과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점쟁이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또한 이런 자들은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미 멀어진 지 오래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은 겸손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시커멓고 은근히 교만하고 은근히 자랑하기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구원의 신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비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즉각 회개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결단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작고 연약하며 부족하다고 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에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결단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은 어깨 위에 짊어 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소가 멍에를 매는 것 같이 힘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소나 나귀의 어깨 위에 멍에를 씌워 밭을 갈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밭은 평탄하지 않았고 자갈이 많았기 때문에 밭을 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멍에를 쓴 소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소의 멍에를 하루 종일 벗겨주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다가 잠시 쉴 때조차 멍에를 벗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는 멍에를 맨 채로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멍에를 완전히 벗겨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겠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잠깐의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완전히 벗겨내고 진정한 휴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남자아이는 13살이 되면 미츠바라고 불리는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마치고 난 후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13살 이후로부터는 율법을 멍에처럼 지고 평생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도 이 성인식 마지막 부분에 대상자들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은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율법 전문가들에게도 율법은 마찬가지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수많은 율법 조항을 모두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나머지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남들에게 들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거룩한 척하며 위선의 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대놓고 율법을 어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죄책감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깨에 메고 있는 멍에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세상살이가 걱정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해보면 렌트비나 모기지 걱정,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걱정 드릴 것입니다. 또한 가족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역시 큰 걱정거리입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등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너무나 무거운 멍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가 걱정이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현실에서 달아나고 싶지만 그래도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견디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신의 남편이 자신에게 평생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빨리 벗겨주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은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그 짐을 벗겨주겠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이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 즉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하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란 농부들이 경작하기 위해서 밭을 갈 때 소나 나귀 등에 씌어서 쟁기와 연결해서
밭을 갈 수 있도록 만든 농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멍에는 구속, 속박, 그리고 율법의 의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멍에는 소 2마리의 목에 가로로 멍에를 얹어 2마리 소를 하나로 연결해서 쟁기를 끄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2마리의 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2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메고 나머지 한쪽은 우리가 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짝이 되어서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와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의 짐을 함께 나누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더 이상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참된 쉼이고 행복임을,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즉 제자로 사는 삶이 편하고 쉬운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쁨과 행복 그리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이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고 자유와 평화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지만 그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참된 안식과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피리 소리를 들으면 춤을 추고 곡소리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듯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자만에 빠져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또한 바로 나 자신이 세리와 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새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새임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